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번 시간은 민수기, 갈렙의 신앙, 그는 나를 온전히 쫓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보고 기록한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민수기인데, 민수기란 내용은 광야 40년 동안 있는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 한 준비입니다. 이제 민수기가. 그리고 민수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시련의 생활을 통해서 변화, 이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가르침,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축복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르침. 이 가르침은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냥 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르침, 교육. 하나님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상당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것이 병을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이게 먼저 시작입니다.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고침의 사역도 있고 십자가 사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이 민수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만히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대부분 주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도 아니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가르침, 정확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서를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좀 아주 심각하게 늘 접하고 읽고 또 숙지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또 하나의 가르침은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그게 레마다 그러거든요. 사람은 충동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상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의 결정들이 충동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충동의 반대가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든 역사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는 두 가지,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정말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우리가 좀 대접받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가르치면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복음서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한쪽으로만 너무 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 금식. 몸만 있으면 기도 금식. 거의 기도 금식이거든요, 실상은. 근데 그건 아주 잘했어요. 우리가 잘한 거니까 칭찬했지만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40년간 광야 생활했는데 왜 우리가 가지 못했느냐?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진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가르침을 못 받았느냐? 불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데 저희들이 불신앙 때문이다. 이게 민수기예요. 4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기록해보고 정리를 해보고 한 그 핵심은 결국은 너희들의 불신앙이다. 불신앙이 오면 불신앙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불신앙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다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 부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여호와를 늘 불렀죠. 하나님을 불렀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신앙 가운데 부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부를지라도 또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 부를지라도 그것은 불법이다. 너희들이 주여 주여 불릴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너희들이 불신앙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고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불신앙 가운데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불신앙을 돌이켜서 회개했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이 불신앙 상태에서 지속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 지속된 상태에서 그들의 생과 그들의 종교 생활, 그들이 부른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 그들이 전도를 하는 거죠, 실상. 이방인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하나님 때문에 이방인들이 시험 드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나를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각을 봐야 됩니다. 우리 몸은 참요 좋은 세포만 있는 것 아닙니다. 나쁜 세포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나쁜 세포를 몰아내는 것이 건강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것이 굉장한 조화를 이길 때에 늘 건강한 겁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특히 대장에는 나쁜 세포도 있지만 좋은 세포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조화롭게 할 때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조화로우냐면 좋은 세포들을 살릴 때예요. 우리는 반대로 나쁜 세포를 막 몰아낼 때가 건강한 걸로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좋은 세포를 살릴 때에 몸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는 민수기의 사고는 뭐냐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죄가 있고 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가 흐른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뭐 동성애가 있고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여지는 건 아닌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좋은 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때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는 것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동성애가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실상 망하는 것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감사한 거는요. 이 땅을 살리는 모든 능력과 힘이 어디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만 있으면 이 세대는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구약의 핵심 나를 향해서 온전히 향하고 전심으로 찾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는 우리가 되십시다. 민수기의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신앙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적들을 멸절시켜야 되는데 그들은 멸절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이 강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멸절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섰기 때문에 멸절 못 시키는 겁니다.
이 완전히 민수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족속은 너무 크고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불신자의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사고는 그게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충분히 가나안의 족속 물리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아직도 지금도 가나안 족속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부의 몇십 %를 차지하고 핵무기도 있고 어마어마한 외교력도 있고 미국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더 핵무기, 더 돈이 지금 이 미국에 있는 돈의 70%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 돈 71%, 더 돈 81%. 민수기에서 핵심은 정확히 내립니다. 돈이 부족함도 아니요. 핵무기가 부족함도 아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쓸 때만이 비로소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대명령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의 이 말씀을 읽고 지금 현대 상황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우리가 돈이 더 부족해서가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은 지금 부족해서 내가 더 부족해서 민수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명령을 준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가지를 한번 꼭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냐면은 너희는 전 세계에 나가서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 이 제사장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모든 신자들을 말합니다. 실상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겼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제국주의는 이스라엘인데 이기는 자를 꿈꾸기 시작하는데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싸워서 이기는 것을 이긴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로 보고 지금도 이스라엘 시오니즘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기독교 제국주의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야곱의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겼느냐? 바로 자기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께 내려놓은 자. 그래서 약복강 땅에서 하나님을 붙듦으로 자기 자아를 내려놓은 겁니다. 어떻게 자아를 내려놓습니까? 하나님을 붙듦으로. 환도뼈가 뒤에 뼈가 으스러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게 자아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는다니까 물론 뭐 자기 마음에 뭐 욕심을 내려놓고 성질을 내려놓고 자꾸 이 자아 죽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뭘 이겼냐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려고 방해한 모든 세력을 이겼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데 미움이 왔다 그러면 미움을 쳐부수뜨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 마음속에 정죄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므로 정죄감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대방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상대방에 무조건 져라. 이거 이 복음서의 가르침입니다. 마귀하고 싸운 것은 저는 이제는 성경에 놀라워하는데 이런 구절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막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80년도에 축사 사역들이 한국을 점령했거든요. 뭐 집회만 하면 막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막 안에 나와서 막 헛구역질도 하고 막 어떤 분은 뭐 장로님, 목사님 뭐 다 나온 거죠. 뭐 기도 많이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막 오바이트하고 난리 나는 거죠. 지금 이 귀신 쫓는 사역들이 다 안 해요. 왜 안 하신지 아십니까? 쫓아봐도 변화가 없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막 집회해가지고 막 귀신을 쫓으니까 신기했죠. 그동안은 막 귀신이 나가면서 귀신이 한 말 들어보면 막 신기했어. 내가 널 죽이러 왔다. 이 가정 내가 언제 들어온지 아니? 너희들이 싸울 때 들어왔다. 막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쫓아봤는데 성도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는 사역을 더 안 하고 귀신 쫓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더 싸워요. 희한하죠. 예수 이름으로 쫓았는데 왜 싸우냐는 거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귀신은 사랑 앞에 떠나간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사랑하고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 안 듣는 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고 사랑할 때에 귀신이 와서 분명히 해방한 거 맞아요. 그때에 귀신이 완전히 항복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이런 구절이 있어. 사랑만이 귀신을 쫓는다. 사랑만이 변화된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도록 더 오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거 이스라엘이에요. 이거 이기는 자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에 가서 사랑으로 품어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은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불신앙이 있을 때 아주 강하게 채찍질하시고 그들이 조금 교만할 때 꺾으시고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복음으로 이스라엘된 우리는 이제 시작되었으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더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꼭 되십시다. 이기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사랑을 아는 자, 이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소견과 믿음입니다. 이 소견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본 시각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 시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든요. 10명은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을 갖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이 세계관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불신앙으로 보는 소견이냐 믿음으로 본 그 세계관이냐 이것이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맞아요. 현실이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근데 정반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그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우리 내면에 가득 넘치도록 진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선물로 와야 되거든요. 믿음이 성경은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 그러므로 이 선물이 오도록 이 온전한 믿음이 우리 오도록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우리 안에 오도록 우리는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작정해 버려야 됩니다. 이건 선물이거든요. 이게 쉽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골수까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배움에서도 안 돼요. 믿음의 역사는 다른 것 되지도 않아요. 믿음의 역사는 어떤 확신에도 온 것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저희 교회가 이거를 막 미치도록 가르치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 제자 훈련 받고 설교 열심히 따르고 목사님 따르고 그러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딱 되면
믿음이 인간에게서 탁 튀쳐나온 것이 아니에요. 식견이 딱 바로 나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바로 나와요. 그러면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 말로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들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 계속해서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이 다 그려져 버려요. 쫙 그려지는데 아직도 경험보지 못한 30년까지 생각해봐요. 인간이. 확장이 30년까지 바라보면서 둘둘둘 떠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믿음의 세계로 확 펼쳐 보이면 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세계가 말했죠. 교육과 가르침으로 안 됩니다. 가르칠 때 너 이렇게 말해. 네, 할 수 있어. 안 됩니다. 식견이 훨씬 더 강합니다. 직관이 훨씬 더 강해요. 얼마나 강한지 모르요. 그러기에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이 식견을 이깁니다. 이게 완전히 세상 종교가 틀리거든요. 세상 종교는 너의 식견을 넓혀라는 것이죠. 네가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막 그대로 맞닥뜨려서 네 마음을 바다 태평양처럼 넓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떠나지고 호방한 성격 갖고요.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네 자신의 역량을 막 넓혀라는 거예요. 막 고난과 역경을 얻으면 으쌰으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다가오면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안 당해봐서 그래요. 그 파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파도가 아니라 물방울 하나만 탁 떨어지면 그것이 탁 받는 순간에 이것이 30년까지 확장돼서 물방울 한 방울에 그렇다니까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인간 안에 호연지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질에 있는 믿음만이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선물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조금 시간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막 하는 것입니다. 그분도 이걸 주기를 너무나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의 최고의 갈망은 이 믿음을 그들에게 막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찾고 간절히 찾고 전심으로 찾고 갈망하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믿음입니다. 이 10명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아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믿음의 세계관으로 그걸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허황된 믿음 말고요. 지금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허황된 믿음 말고 대부분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막 허황된 믿음만. 너무 허황된 믿음이에요. 막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 막 예전에 가난할 때 막 아파트 보고 막 아파트야 와라 막 땅아 와라 그러고 막 그 전부 다 허황된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한 믿음이에요. 제가 보기에 99%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믿음이에요. 전부 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는 그 말 앞에서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정서, 믿음은 우리의 인격, 믿음은 우리의 그보다 더 깊이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생각나게 하고 감정에게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은 배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한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딱 들어오니까 그 식견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보니까 메뚜기처럼 작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서만 뭐가 안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냐면은 메뚜기같이 작은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막 다른 건 몰라도 민수기에서
여호수아 갈렙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받기 위해서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버릴 거 버려버리고, 여기에 도전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한번 몰입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한번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한번 얻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식견 사실 앞에서 툭 튀쳐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수 없어. 걱정하지 마. 이 믿음이 작동해서 나중에 믿음의 결과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실패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입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원래 40일 걸려야 되는데 40년을 걸리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 다 광야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하고 있으면 힘들죠. 불신앙이죠. 의심 많죠. 그 다음에 여호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메뚜기 크게 보이죠. 그 시각으로 지금 전신이 책이 써져 있고 그 시각으로 설교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우리의 많은 책과 메시지가 광야 생활하고 있는 자들의 신앙 생활을 통해 들려지고 있는 신앙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죠. 진짜 예수, 진짜 복음. 그래서 지금 청년들도 회의론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고 교회 다니는 30대, 40대 대거 빠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경험 못하고 있는 거죠. 진짜. 약속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대부분 죽어요. 대부분. 그 대부분 죽어서 그들이 구역 예배에 가졌을 때 뭐라고 그들이 대화했겠습니까? 그 대부분 죽은 저를 포함한 목사, 선교사님 뭐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설교 때는 하나님 이야기했겠지만 현실에 가서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자기의 불신앙 가운데 있는 여호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받는 경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 없으니까 낙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힘의 경험이 없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진짜 어려운 가운데 찬송한 경험을 갖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영적 인내 그러면 우르르륵 쫓고 누가 오면 또 우르르륵 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만 우르르륵 쫓고 집단으로만 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또 신앙관이 방황하고 있을 때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여호와다 이렇게 인식하고 회개하고 나 진짜 이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생활하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 생활하고 그 믿음 가지고 신앙 생활하겠다고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치 안 봐요.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인들 이렇게 힘들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좀 낮춰지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밖에 없는데 40일간 했는데 40년 도졌을 때 얼마나 이방신들이 비웃겠습니까? 비웃잖아, 비웃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 비웃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어떤 욕 얻어먹고 여기보다는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왜 잘못되는지 여기서 가르침이 오거든요. 왜 잘못됐는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인식이. 민수기의 핵심은 외교력이 부족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다는 거죠. 이 시각에 너와 나. 그러니까 저는 이 민수기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에게 시험도 안 들고 사람이 좀 미움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별로 아내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막 탓하고 막 그렇지, 민족을 탓하고 막 그렇지도 않아요. 철저히 이 사고가 광야가 40년간 돌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이 관계, 이 세계관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머릿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행동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애전이 낫다는 거죠. 인간의 정말 잘못된 기억, 애전이 낫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기억 속에 일어난 쓴뿌리예요. 얼마나 그들이 애전에 있을 때 그렇게 힘들었는지. 근데 애전이 좋다는 거죠. 자유가 없는 시절이 더 낫다는 거죠. 막 자유 줘버리니까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하니까 실상 가나안 땅 정복하려면 힘들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 창조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잖아. 이 자유에서 나온 이 아픔과 자유에서 나오는 그 창조의 그 몸부림, 예술 혼이라는 거 말씀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힘들다는 거죠. 차라리 그냥 놀고 먹고 그냥 혼내고 이런 노예가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요. 도리어 예전에는 구습이 훨씬 낫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보고 자유를 주셔서 예술 혼같이 창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 혼조처럼 자유를 주셨으므로 이 자유로 놀고 먹고 이거 아니거든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자유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있고 어둠이 있을 때 네에게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오직 뭡니까? 겸손으로 승리하는 삶 이거거든요. 겸손으로 승리하는 삶, 예배로 승리하는 삶. 이것이 진짜 힘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막 힘든데요. 진짜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한테 가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음성은요 거의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너 사랑해. 그래 나와 함께 하자. 이거 처음에 들을 때는 고마워하죠. 몇 번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거 말고요. 이렇게 돌아가요. 다 내가 너 사랑해. 이거만 펑펑 울고 그래 내가 다 얻었다. 내가 다 얻었다. 그래 이것만 있으면 돼. 그래 바로 이거야.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막 전진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 가지고 막 전진해 가려면 막 온통 싸워야 되고 막 아픔이 너무 많거든요. 막 폭풍을 다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전으로 돌아가자. 애전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몇 대 맞을지라도 그냥 밥은 세 끼는 먹고 살았잖아. 지금은 밥 세 끼는 우리가 가서 직접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벌레도 잡아야 되고 농사기간이 힘들잖아. 근데 지난 날은 그냥 밥 세 끼밖에 못 먹었지만 농사 지면 10배, 100배, 10,000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몰라보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너 사랑해. 더 이상 이제 헤매지 맙시다. 영적으로. 저는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헤매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더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이 민수기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그거 말고요. 적들이 왔을 때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믿음 주겠다. 하나님 그거 보이지 않는 무용자산 말고요.
그 외부에서 강대국에서 말 100필이 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무용자산, 그걸 귀히 여기겠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를 구했느니라. 그러면 이제 아멘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치료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뱀이라는 것은 옛 마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그 앱뱀이 와서 그들을 물려줬을 때에 하나님은 치유법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치유법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치유법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기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법,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성령의 치유법은 여러분 정말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는 복음으로 치유책을 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치료법을 주시면 의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침묵하라. 그러면 계속 침묵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웃음이다. 이러죠. 그럼 계속 웃어요. 때로는 치유책이 겸손이다. 그러면 계속 겸손. 치유책이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치료법을 계속 붙잡아요. 근데 굉장하게 단순하게 내면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아주 단순. 이 치료법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멀리 바라봐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애쓰고 좀 힘써라. 그리고 한 고비만 제발 이겨라. 한 고비만. 한 번만 이기면 한 고비만. 한 고비 올라가 이기면은 아주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야호 울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그 시원한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치료책인데 성령 오늘날 지속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치료책을 딱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그걸 아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아주 한 걸음만 더. 저는 그 웃음을 되게 많이 줘요. 웃음. 꼭 웃는 것도 있겠지만 즐거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집안에서 즐겁게 하려고 개그도 치고 그러는데 정말 감사하게 같이 사는 여인이 제가 쓸데없는 개그를 쳐도 팍팍 맨날 웃어요. 제 개그 뻔하잖아요. 그리고 막 웃으면 제가 속으로 저 왜 웃지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그래요. 잘 웃고 막 그래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마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게 준 치유책이 웃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웃음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 웃음을 가지고 이 땅을 많이 봐요. 이 땅을 보면은 하나님의 즐거움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새롭게 쓰는 막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그래요. 이 보는 것이 되게 쏠쏠하거든요. 전 세계를 보면서도요. 지금 말세잖아요. 사단이 다 지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을 쭉 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보고 있는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굉장히 좋아요. 즐거워요. 물론 현실 속에 굉장히 몸은 아프고 그렇지만 이 즐거움이 내면으로 강하게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법이 왔을 때, 불뱀이 왔을 때 치료하는 방법을 어떻게 줬어요? 바라보아라 그랬습니다. 바라보아라. 너무 간단하잖아요. 바라보아라. 그들에게는 그냥 바라보아라 그랬어요. 바라보아라 그랬어요. 바라보아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잘 나간 사람 배 아파하지 말고 네가 기도해 주라. 그러면 저 사람 거 너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민족성,
그 진짜 앞에 잘 나간 사람들 시기 질투한 그걸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나 이런 데서 정말 평생 꼴 보고 있는 사람 일생 따라 붙습니다. 이놈 없애주세요 하나님. 그럼 또 와요. 그러니까 없애달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놈이 아니고 이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지금 이 치료하는 치유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바라보아라는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아니면 한 번밖에 없는 40대 50대 이런 직장 생활을 정말 재미없게 이를 악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40, 50대가 제일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일 행복해야 할 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직장들은 제일 재미없고 지옥이다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아버지가 재미없으니 그 가정이 지금 웃을 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 지금 대한민국의 엄청난 위기는 이 40, 50대 남자들에게 진짜 행복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래 맨날 자연인이나 보고 맨날 귀촌이나 보고 저는 한번 귀촌 알고리즘을 봤더만 귀촌에서 망한 사람의 알고리즘은 계속 떠요 지금. 귀촌해가지고 3년 만에 그 집을 버리고 왔네. 그 강호의 발바닥이라 가지고 맨날 그것만 뜨거든요. 아이고야 10억짜리 집 썼는데 주인이 3년 만에 이 집 안 팔려서 그냥 가버렸대. 뭐 계속 지금 한국이 귀촌이 그러고 있는지 모르죠. 강호의 발바닥 아저씨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 진짜요. 그래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역을 옮긴다든지 사람이 없어진다든지 내가 어디를 간다고 해서 내가 꿈꾸는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유책, 하나님의 치유책. 그게 뭐 40, 50대 직장이만 그런 거 아니고 특별히 목사님들 힘드니까 사역지 옮기고 힘드니까 옮긴다고 될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뱀을 치료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아라. 그래서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경험해야 됩니다. 6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20세 이상을 계수하라 그러는데 숫자를 세보라니까 정확한 숫자 60만 3,55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번성하고 강해져야 되는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은 한국이 점점 왜 지금 안 좋아진 쪽으로 갑니까? 교회가 아닌 일반 사고로 가지만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우리는 참고만 할 뿐이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차지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초반에 말했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꿈이 제사장이라는데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언한 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저들은 나를 온전히 따라. 핵심이 뭐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모세도 아니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 갈렙은 당연히 질서를 따라서 모세에게 순종하고 모세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질서. 그 질서가 뭐예요? 목사를 따른 거? 아니에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당연히 교회 목사님께 순종합니다. 목사님 따르라고 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저의 말에 순종 안 해도 됩니다. 서로 협력하고 안 되면 포기하고 뭐 잘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저는 오늘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나를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나를
그 여러분들 오늘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 나를 온전히 여기에 도전을 하십시오. 여기에 목표를 세우십시오. 다시 말했지만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질서를 따르고 뭐하고 난리 쳤잖아요. 그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뭐 시험 든 집사님 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기친 장로 보고 어쩌고저쩌고 할 시험 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사건 치는 목사님 보고 뭐 교회가 어쩌니 그러지 마십시오. 그들은 광야생에서 불러지든 지금 광야생에서 망할 사람이에요. 망할 사람 듣고 왜 시험 드냐는 거죠. 우리는 정반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도전하고 여기에 따르고 이 사람들이 누렸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느꼈던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서 꼭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선한 기름을 받으십시오. 그 말은 여호수아 갈렙이 누렸던 하나님의 그 교제를 경험하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서 자기의 두려움이 없고 자기 안에 막 사랑으로 넘친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신선한 기름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이제 민수기 대충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감은 잡죠. 이제 좀 잡는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 좀 속고 삽시다. 잘합니다. 그렇지? 이제 웃으면서 삽시다. 은혜 안 받아도 은혜 받았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도 안다 그러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사실로 보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은 제가 이렇게 민수기에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을 제가 볼 때에 이 식견으로 보지 않아요. 언제쯤 잘할까? 이걸로 보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으로 이렇게 봐서 여러분에게 나는 엄청난 목적을 막 세워놨어요. 이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은 여호수아 갈렙이 될 것이다. 막 여기에 마음이 막 부푸니까 여러분이 11시 뭐 5분 전에 오고 막 그래도 전혀 왜 이제 오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이 오고 왜냐하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기도해버리고 막 성령 충만 받아버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딱 되니까 보는 순간에 막 믿음이 뛰쳐나오니까 막 기쁘고 행복한 거야. 아니면 식견을 보면 매일 똑같이 보면 내 안에 스스로 자괴감이 오는 거야. 역시 내가 무슨 목사야. 그러면 사단이 그대로 들어와 버려. 이 생각하는 순간 팍 들어와서 감정을 요동쳐버려. 그러면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 내가 백날 설교해봤자 변화도 안 되는. 그러면 내가 20년 목회했는데 내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몇 개월, 5개월, 7개월 딱 지나버리면 50대 바로 끝나버려요. 그런 생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힘들 때마다 막 하나님 이렇게 하면 막 힘이 안 생기게 돼. 그러면 안 생겨도 상관없어요. 막 안 생겨도 돼. 뭐 영적 경험 없어도 돼. 뭐 막 충만 안 해도 돼. 뭐 뜨거움 없어도 돼. 눈물 안 나도 돼. 하나님 찾고 그러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성공했습니다. 진짜 오늘은 여러분들이 딱 올 때 제가 막 여러분을 향해서 막 눈이 번쩍번쩍 떼가지고 여호수아가 오는구나, 이 갈렙이 오는구나, 막 저 혼자 신이 나서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당신들도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아주 이 생각을 가지고 밤에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25년 목회했는데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치료책, 이 웃음이에요. 그거 아주 좋아요, 막. 아주. 그래서 이제 더 좋으려고 요즘 목소리가 조금 행복되면 할렐루야! 왜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 안 하니까 막 떨떠름 오잖아요, 솔직히. 막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별로 안 반가워. 그러잖아요. 다 얼굴 다 보여요. 막 또 힘들고. 나는 그 얼굴 보면서 할렐루야! 그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안 중요해요. 이 목사님 할렐루야 이거 그리워져요. 이거.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주 웃음. 이야, 이 진짜 설교를 이제 마쳐요. 하람아 안녕. 종종 와. 그지? 그래. 민수기에서 하나님 만납시다. 기도합시다.